좋습니다. 우리 간사님 어머님이 내일 허리 척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목회 사역지를 옮긴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간사님이 그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내려가셨는데 내일 수술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아버님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친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아주 위대한 인물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삼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삼손은 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은 삼손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삼손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과 같이 다혈질적인 사람도 또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요. 삼손은 지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삼손은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나실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점점 성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한마디로 남자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남자답게 성장하고 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사람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 화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는데도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전혀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왜 저렇게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삼손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지난 이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삼손은 성장해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딥나라는 블레셋 땅에 가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주 거대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딥나라는 지역에 이 삼손이 놀러 갔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고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삼손의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죠. 결혼을 허락해서 마침내 상견례가 다 끝나고 결혼식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에 이 삼손이 그 신부 친구들과 함께 마치 자기 자신을 과시하듯이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까 너희들이 마치면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에게 외투 한 벌, 겉옷 한 벌과 베옷 한 벌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마치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각자가 베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 나에게 주어라, 서로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퀴즈를 냈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아무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네가 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들에게는 이방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삼손에게 저런 문제를 내게 했는구나 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 여인이 삼손에게 계속 졸라댑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고, 그 수수께끼의 해답이 무엇이냐고 계속 졸라대니 삼손이 하는 수 없이 여인에게 그 대답을 말해주죠. 여인은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가서 그 해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마침 결혼식 때에 그 친구들이 와서 그 해답을 말하면서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 수 있는 수수께끼를 그 친구들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아스골론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는 그들의 겉옷과 베옷을 빼앗아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그냥 그 결혼식장에서 그냥 돌아와 버리죠. 한마디로 결혼식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엉망이 되고 난 뒤에 결혼식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난 뒤에 오늘 성경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얼마 후에라고 말해요.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여인이 계속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삼손이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인이 이 결혼식이 파토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고 이 삼손이 있는 그 땅은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치에 맞지 않겠다, 격이 맞지 않겠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을 그 친구에게 줘버리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삼손이 뒤늦게 찾아와 가지고는 그 아내에게 자기가 들어가겠다, 아내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니 이 장인은 당황스럽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가고 난 뒤에 너가 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 동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야기하죠.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블레셋이 자기 인생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 블레셋에 뭔가 타격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온 것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서로 묶어놓고는 거기에 불을 지펴서 불살라가지고 그 여우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그리고 밀밭과 또 포도원과 그리고 감람나무 이러한 곳들을 막 몰아가 가지고 그 밭들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게 한 거죠. 한마디로 이 블레셋의 곡창지대를 완전히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불을 질렀냐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삼손이 그랬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그 이유를, 배경을 찾아가 보니까 그 장인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것으로 발견이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을 완전히 불태워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번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들을 마구 때려서 죽이고 그 완전히 난리가 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의
유다를 완전히 침범해서 유다를 아주 몰살시키려고 작당을 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한마디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란 것은 유다 사람들이죠. 느닷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을 죽이겠다고 하니, 안 그래도 늘 조공을 바치고 그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자기네들을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삼손을 우리에게 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삼손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3,000명이 가가지고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저들에게 넘겨주겠다 해서 삼손을 결박해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게 됐죠.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삼손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삼손의 이 기질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의 곡창지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든지, 그 블레셋의 사람들을 완전히 쳐서 죽이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지극히 신앙적이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안타까운 그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온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상중 간사님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술할 때에 아버지 그 수술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